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종교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과 역사를 같이 했다. 또 그 궁극적인 문제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류 역사를 구석기 시대부터 잡으면은 구석기 시대부터도 그때도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제 증거를 들어볼까요? 뭐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닌데 뭐 책에서 봤습니다만 네안데르탈인 우리가 배울 때는 뭐 크로마뇽인 전에 있던 그 인류들이라고 그러고 이전에는 네안데르탈을 멸망하고 크로마뇽이 이제 멸망시키고 크로마뇽이 이제 새로운 인류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 크로마뇽과 둘이 이제 이게 교접이 되어갖고 크로마뇽이 안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인류의 그 조상이 무슨 맨날 서양 사람이냐 말이야. 뭐 전부 서양 이름 아니에요. 그 뭐 동양은 뭐예요 이게. 그 기껏 주거점에 있었던 북경 원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을 보면요. 장례식을 치는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의 이 유골이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뺑 둘러가지고 이 꽃가루를 놓은 게 나온 거예요. 나온 흔적이. 그래서 이거는 뭐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아이가 죽은 걸 가지고 추모하는 당시로서의 그 의례를 지낸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만 그랬냐? 아니,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유적이 발견되는데 1983년에 청원, 지금은 청주시 상당그룹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땐 청원군이었었습니다. 거기서 동굴인가요? 거기서 발견된 흥수아이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이 화석이 뭐 구석기 시대에 해당된다 그러니 지금은 또 신석기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든 그 흥수아이라고 불리는 화석 이제 뼈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화꽃 화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나마나 이 아이를 죽은 자를 추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제 팀으로 좀 옆길로 잠깐 세면 흥수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하니 여기 또 뒷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김흥수라는 분이 거기 이제 그쪽 지역을 개발하느라고 막 파다가 거기서 이 아이 유골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유골이 나오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 개발 회사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아주 초상 난 거예요. 왜? 공사 올 스톱. 왜? 문화재법에 의해서 이런 유물이 나오면요 파다가 무조건 스톱.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그 발굴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 전부 회사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회사는 공사도 못해 손해. 또 발굴 비용도 대서 또 손해.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종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나오면은 그냥 막 그냥 업군요 하는데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사람 회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같이 해야지.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반반씩 회사 반, 그다음에 이쪽 나라 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이제 김흥수 씨가 그 화석을 발견하고 이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유물이기 때문에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발굴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손해 입었겠죠. 그래서 이쪽 문화재층 쪽에서 충북대도 마찬가지고 김흥수 씨를 기려서 그 아이를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한 거예요. 다 멋있는 얘기죠.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어떻든 잠깐 그런 식으로 신석기 시대에도 이 죽은 자를 추모하는
그런 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는 죽음과 항상 같이 간다는 알 수 있겠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동물의 유족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디 나왔다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숭이가 말이야. 어떤 침팬지가 자기 부모 죽었다고 부모 유골을 모아놓고 꽃을 바치고 이런 행위를 하겠냐 말이죠. 이런 거 어디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친구들은 그 죽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응? 그 친구들도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또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 문제는 다시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 코테이션 인용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종교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인간의 죽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만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이 죽음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간단해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도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응? 그래도,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인간만이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이 뭐다? self-consciousness.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의식. 뭐 굳이 영어로 하면 I know that I am. 내가 존재하는 것을 난 안다. 어떤 때 영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I know, 난 안다. That's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바로 동물은 이 자기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종교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죠. 이런 설명을 하면은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교수 중에. 너무 쉬우니까 또 이게 별 내용이 아닌 줄 아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인류의 종교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번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나중에 또 하면 돼, 또. 처음부터 그렇게 확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종교와 죽음 문제는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 종교는 아니죠. 죽음은 인간이 지닌 것 중에 가장 큰 공포를 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많은 공포가 있잖아요. 많은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죽음은 가장 큰 공포.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큰 공포를 느낄까? 제가 이거는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 죽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워. 네? 뭐 비근한 이건 얘긴 한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접할 수는 없죠. 그 전쟁 때 이 참호 안에서 느끼는 그 공포. 그냥 참아 있는데 위에는 뭐 총탄이 날아가고 포탄은 떨어지고 말이죠. 이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예. 그럼 평소에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부처님도 안 믿어. 이런 친구들도 참호 안에서 전쟁 겪으면은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다. 그저 비는 마음밖에 안 생기니까. 그만큼 무서워요.
자, 인간은 왜 죽음 앞에서 이런 엄청난 공포를 느낄까?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동물은 동물을 보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느낄 뿐이지 아는 건 아니다. 이거 굉장히 구분 중요합니다. 센스. 그냥 동물은 센스만 할 뿐이지 no 아는 게 아니에요. 소나 돼지들도 도살장에 앞에 가면은 안 들어가려고 뻗팅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 도살하러 가는 날 아침에도 몰라요. 소는. 그러다가 바로 앞에 가서 그제서야 야 이거 내가 죽는 거구나 느끼고서 이제 그때마저 못 느끼면은 안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동물도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이라는 그 위험에 닥칠 때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본능이 도살장 앞에 살아나는 거다 말이야. 제가 뭐 도살장 앞에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전 얘기를 전해 듣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닭장에서 닭을 팔잖아요, 많이. 그 닭 파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잡아서 막 죽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다른 닭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일에 다른 닭들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막 공포와 패닉에 막 빠질 거 아니에요. 왜? 오늘도 내 동료가 하나 잡혀갔다. 저 봐라, 저처럼 모습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줄 모른다. 네? 여러분들, 옛날에 중앙정보부 시절, 지금 국정원 전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말이죠. 그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바로 이 옆방에서 고문을 세게 해요. 한 친구가 있으면. 고문 받을 때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소리 자체가 고문이 돼.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나도 이제 내일이면, 오늘 뭐, 오후면, 나도 다른 고문을 받겠구나 말이야. 그런 거야.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자체가 큰 고문이 돼요. 그때 중앙정부 있을 시절에 그 고문한 것 들어보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정권은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러거든요? 아프리카 초원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자가 이제, 말이나 뭐 거기 누군가 뭐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주로 어린 것들을 노리거든요. 예. 잡기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잡았어요. 사자 바로 옆에서 먹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들이 쳐다보고 있죠? 근데 쳐다볼 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던 그 어린 말인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만약 말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사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 왜? 모르기 때문에 다시 죽는다는 것을. 왜? 지금 나한테, 그 말한테 죽음이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반대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꿈꾼다. 네. 여기서는 영생, 영혼이 나옵니다. 이건 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컨셉이야, 이게. 네? 그리고 종교가 직결되는 거. 죽음과 영생. 그런가? 그래서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영생법을 만들어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종교가 으뜸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죽음 극복법, 죽음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세계 거의 모든 종교를 보면 인간의 개별적인 영혼을 인정을 하고 인간은 죽은 뒤에 영혼의 형태로 잔존한다고 주장을 하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도 힌두교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이슬람교는 그냥 단생만 존재하고, 에 비해서 불교, 힌두교는 사후에도 존재하지만 다시 또 환생할 수 있다. 다른 인간으로 그런 교리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 인간이 이렇게 사후에 잔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일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종교에서는 보통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천국, 예수 믿었어. 예? 근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면 그 천국 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기독교 자체 교리와 모순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어쨌든 천국에 갔단 말이죠. 예? 그럼 그걸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는 걸까? 그리고 그것으로 종교의 역할은 다한 것일까?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생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도 나중에 이제 또 많이 다룰 텐데, 사후에 계속해서 잔존하는 거는요, 예? 천당이 있고 뭐 극락이 있고 우리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시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 영원히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 개념이 사실 근데 단순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생과 시간에 연장하고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다시 이거를 이해해야지 종교의 진정한 뜻, 진정한 죽음의 극복을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사후에 잔존하는 것이 영생과 관계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서 사후생이 시작이 됐죠. 응? 시작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된 거는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 끝나게 된다면 이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 끝나면 안 되죠. 예? 시작과 끝을 넘어선 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 eternity, ever present. 따라서 사후생의 존재가, 사후생에서 우리가 잔존하는 게 종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든가 사후생의 존재는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만 많은 교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방법, 그냥 그냥 시체말로 영생하자. 영생이라는 말 참 쓰기 싫은데 뭐 일반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생교라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영생교라는 이제 신종교 하나 있었어요. 조의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아마. 그 교회에서는, 야, 참, 꿈도 야무져. 뭔가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썩질 않고, 그래서 영생교예요. 뭐, 이슬성신이래나? 어디 뭐, 바이블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교주가, 이 조 씨가 이건 저기구나. 다른 신종교 교주네. 신종교 보면 이거 재미난 건 많습니다. 제가 신종교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이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막 이러면서 막 치면서 찬송 할렐루야 이러면 좀 박수 치면 막 이러고 말이죠. 그때는 영생 얻은 것 같아. 응? 그러나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영생을 자꾸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시간의 연장은, 시간은 아무리 길게 느려도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은요, 이제 굳이 말한다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점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무시간성, 시간이 없어져야 돼, 시간을. 자꾸 어려워집니까? 응? 이건 돌파해야 돼요, 이거는 돌파. 이런 데 머리 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 머리는 머리감을 떠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이런 데 좀 머리를 쓰자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예? 너무 왜 그래?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흥이 많아서 규밀하게 앉아가지고 캐고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런 게 잘 못해요. 뭐 좀 따지려고 그러면 야 머리 아파 관둬 그냥 가서 술이나 마시러 가자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도 MT 가면 뭐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술만 마시고 게임만 하지 한 번도 뭘 이렇게 놓고 또 주제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게 없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장점이죠. 단점이에요, 그게. 아주 저 에너지 풍부하고 좋은데 이러면 생각을 안 해. 이러면 생각을. 응? 생각하려면 책을 보고 이래야 되군요. 네? 이제 답답합니다, 사실은. 자, 어떻든 제가 지금 가장 더 이상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계속 아주 꼭꼭 이게 씹어서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해서 입에 넣어 드릴 테니까 삼키기만 하세요. 예.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 자, 그러면 세계 종교가 제시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뭘까? 우리가 이번 앞으로 시작 쭉 강의 이 개정에 할 때 또 해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나중에 해는 그 지혜 문제 나중에 나옵니다. 예. 그것을 찾아서 떠나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진멸도할 때 처음에 인생의 실상부터 봅니다. 괴롭다고 그랬죠. 현상의 설명. 사는 거 괴롭다. 괴로워도 너무 괴롭다. 응? 이때 되뇌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말이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괜히 일찍 그냥 여기 지상에 내려가지고 오늘 개고생 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 자녀한테 많이 해요. 다른 분들도 비쌀 것 같은데. 응? 근데 고통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의 각 종교들은 이 고통을 이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종교의 본령 가운데 하나는 이건 다른 삶의 다른 분야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종교에서만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악과 고통을 설명해 주는 일. 우리 사는 세계에 너무나 악과 고통이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악과 고통이 난무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생겨났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고 이런 것들. 이거 알려주는 게 종교예요. 악과 고통의 문제. 왜 나는 이런 그 고통, 왜 나는 뭐 장애인이 되고 말이죠. 나는 왜 사업을 쫄딱 망해야 되고 왜 나는 왜 배우자를 잃어야 되고 왜 내 자식을 잃어야 되고 이런 것들. 왜 사회엔 악이 많고 말이죠. 이걸 설명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종교밖에 없어요. 물론 철학이나 문학 같은 데서도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간접적으로만 문제 접근하고 또 거기다가 해결책도 제시를 안 합니다. 사실요, 이 악과 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기독교 같은 유신론은 아직도 설명을 못 해요. 왜? 악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최고의 선, 지선이야. ultimate goodness. 그 최고의 선만 있는 분이 만든 세상에 왜 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 못 해요. 그것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불교는 그 점에서 조금 낫죠. 인간의 인간의 그 본성에서 있는 거로 제가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뭐예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짐 받은 존재. 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다, 죄. 우리는 죄인이야, 그죠? 그저 거기 가면 그저 죄인 용서하십시오. 예? 뭐가 죄가 많냐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놈의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따먹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제가 앞으로 그런 해석이 얼마나 웃기는 건가, 잘못된 건가, 잘못됐다고보다 너무 초등학교 수준인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예? 어쨌든 이 기독교는 너무 이제 기독교 특징이긴 한데 이 고통과 죄를 강조한 게 강조를 해서 인간의 고통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 고통에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인간의 그 본성처럼만 인정하는 거. 네. 그게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기독교를 믿으면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결국 가톨릭 보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톨릭 교도가 되면 7가지 그 중요한 성스러운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성사라고 그러는데 뭐 태어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뭐 결혼 성사, 뭐 혼인 성사, 마지막에 죽을 때 뭐 병자 성사, 뭐 고해 성사, 임종 뭐 성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7가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아니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신부한테 가서 그 고해 성사하는 그 부스가 있어요. 그 성당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얼굴은 안 보입니다. 거기 앞에 가서 이제 그 신부한테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해야 돼. 꼭 해야 돼. 네? 그럼 신부가 이제 거기에 대한 탕감해 주기 위해서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시오 어쩌고저쩌고 뭐 헌금 어떻게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저거 가서 자신의 죄를 어디까지 신부한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부한테 가톨릭에서는 신부는 그 신자한테 들은 그 고백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불문율로 돼 있는데 그래도 신부도 인간인데 내가 가서 제가 많이 멀군 훔쳤거나 외도를 했거나 그러면 그걸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신부도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은 이거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의구심이. 어떻든 그건 이제 제가 하는 푸념이고 워낙 기독교에서 죄를 강조하니까 이 가톨릭의 이 고해성사라는 이런 교리까지.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전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종교 본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직격으로 가가지고 그걸 깨부시는 겁니다. 예? 근데 세계 종교 가운데서 이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종교는 역시 불교겠다. 일단 불교는 사람이 겪는 고통의 뿌리를 무명에서 잡죠. 무명. 무명 그러면 또 이게 처음에는 이거 여기 커튼도 무명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무명 그러면 모를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름이 없다는 소리인지 뭔지. 근데 영어로는 딱 ignorance, 무지죠, 무지. 금방 들어오잖아요. 산스크리트 말로는 버머는 아비디아. 그 산스크리트 말은 A가 앞에 들어가면 전부 반대가 돼요. 거기서 찾죠. 근데 이 무명, 무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앞으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진짜 이 무지, 문명이라는 게 뭔지.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인간이 갖는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면 이건 이제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4가지 고통 먼저 보면 생로병사 아니에요. 생로병사. 가장 일반적인 고통. 태어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병들어 괴롭고 죽어야 하니 괴롭다. 이렇게 되는데 태어나서 괴롭다는 게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생사의 고해에 태어났으니까 이 고통의 바다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통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엔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한번 이제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 자궁에서 이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다. 왜 그런가 하니 어머니 뱃속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 양수가 이 바닷물하고 염도가 같다고 그러죠. 이제 그게 뭔가 하니 우리 태초의 이 지구에서 생명이 생길 때 바다에서 생겨났잖아요. 생명과 바닷물과는 직격히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어머니들의 양수가 바닷물과 같은 염도를 지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그런 데서 따뜻한 기온에서 잘 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9달쯤 지나면
그냥 막 밀어대는데 그 작은 산들 통해서 나와야 될 때 그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게 뭔가니 우리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의식 없을 때니까. 이 또 우리 최면하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 이 사람들이 또 웃기는 사람들이요. 역형 최면해가지고 그때로 하면은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 뒤로 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괴롭습니다. 뭐 이게 막 이래요. 나오자마자 또 이제 차갑잖아요. 밖에 공기가. 예? 그리고 또 의사가 또 은행에 딱 때렸더니 그거 아파하고 와 울고 말이죠. 울음을 시작을 하고 말이죠. 이래서 괴롭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다. 자, 어쨌든 생로병사라는 게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점차 그 정확하면 놀래요. 야, 이게 나이가 드는 것도 좀 그런데, 예.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참 몸이라는 게 이게 무거워지고 관절들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병이 자연히 따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고 야,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젊었을 때는 몰랐죠. 예? 늙은 것도 몰라요. 생도 잘 몰랐어요. 노부터는 아예 몰랐고, 노병사는 몰랐고. 어쨌든,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게 자체가 괴롭다, 고해. 괴로움의 바다, sea of suffering. 예? 예. 그런 곳이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후 교수, 이제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그분이 부위훈, 한국 발음으로는 이 죽음에 관계된 책을 내서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장이라든가 뭐 그런 책으로 됐던 그런 분인데, 대만대학교 나온 분이, 대만대학 철학과 나온 분인데, 이분 얘기가 아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바로 이 교리를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 끝난 다음에 한 남학생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인생이 괴롭다는 건 난 동의를 못 하겠다. 왜냐 그랬더니 난 지금 괴로움 느낄 게 없다. 난 몸 건강하죠. 그 다음에 당신 미국이라는 건 뭐 풍요한 게 이를 데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더운 거를 느낄 겨를이 없죠. 자동차 시원하죠. 딱 지하 주차장에 넣으면 또 거기 시원해. 더운 물에 들으면 또 시원해. 네? 뭐 추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먹는 거 문제 없죠. 또 집도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뭐 오디오 시스템 너무나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 교수가 아마 네가 지금 젊어서 모르는 것 같다. 좀 나이 들어서 생각해봐라. 뭐 그렇게 애들로서 얘기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젊고 늙으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느끼는 실존적인 문제들. 왜? 젊은 대학생이 언제 내가 나가서 잘못 사고를 나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예?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부모가 갑자기 타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여러 가지 공적인 문제들을 바로 직면에 살고 있는데, 다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우리 근본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거다. 그걸 이제 실존적 불안, existential anxiety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또 의미 없음에 대한 불안,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자, 생로할 때 늙게 되면 모든 신체 기운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불편을 느끼게 되죠. 저도 이제 근 70년 가까이 쓰는 몸이라서 서서히 약한 곳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거 아주 이 머리 빠지는 건 진짜 이건 참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전에는 머리 근육 하나에서 머리털이 3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세 근육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거. 제가 새벽마다 산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무릎 관절 들어오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 또 귀도 또 뭐 이게 이명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보면 모른대요 또. 예. 이런 거. 예. 이빨도 그렇고 저기 못 씹어요. 이제 딱딱한 것도 못 씹어요. 이런 문제. 생로병 이게 아주 너무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이제 안 아프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매일 4시간 이상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늙어갔는데 거기 또 우리 병이 또 절대로 안 놓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뭐 4명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린다는데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있죠. 이렇게 이 사고나 병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그런 큰 병에 걸리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고 사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인생은 온갖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다. 그러다가 늙음이 깊어지면 자연히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속절없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는 자신 없어요. 저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는 싫은데 대안이 그렇게 없습니다. 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 싫으면 적어도 아파트는 탈출해야 되겠다. 아파트에서는 죽는 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나중에 시신을 갖고 나가는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문제. 더군다나 이 아파트에서는 무슨 저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임종을 해도 다시 또 병원 장례식장에서 또 거기서 해야 되고 말이죠. 저는 물론 장례식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그게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야? 50년, 이거 우리가 죽은 뒤 50년 뒤는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왔으니까 갈 때도 조용히 가야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거거든요. 70, 보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 70대 전반까지는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다가 70대 전반부터 그때부터는 병원 이제 들락날락 입원했다 이렇게 돼요. 80대 전반이 되면 그때는 병이 중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지팡이 짚고 아니면 이거 미는 거 있죠? 그거 밀고 다니다가 그것도 힘들면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다가 일거가 힘들면 침대. 그때는 침대는 그 정도 되면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해지면 중환자실 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임종할 수가 있는 확률이 크죠.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죽어가는 순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됩니다. 이거 끊고 가능한 대로 끝까지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같이 입을 맞추고 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신신당부하는 건데 이러려면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자신 없는데 비용 문제라든가 돈이라든가 건강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죽음 공포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이 죽음 공포가 왜 가장 큰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금방 이제 잠깐 한번 복습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죠. 인간이 가진 공포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것이 죽음이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혼절하고 자기도 모르게 죽음이 이제 가령 어두운 밤 중에 산에서 호랑이 만났다. 이러면요,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똥오줌 갈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율신경이 마비예요. 그냥
all stop. 거기다가 전쟁터라든가 뭐 자연재해 혹은 범죄 현장에서 타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 또 거기서 우리는 무지막지한 공포를 느낍니다. 예. 그냥 동물은 안 그랬다고 그러지. 동물은 자기 그 동료들이 죽어 있는 거 봐도 저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타인의 이 시신을 봐도 우리는 그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된다. 나도 저런 때가 온다. 나도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 같기 때문에 대단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니? 우리 무의식 안에 그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무섭다?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댈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멀쩡하게 있는 제가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없어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소멸되기 되는 거. 무조건 무서워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없는 건 무조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수에게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사형당하는 그 집행일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끝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면회 간 것처럼 가다가 탁 틀어가지고 가면 거기 사형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알려주면은 그 자신이 죽은 날을 알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못 살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근데 재미난 거는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은 무의식으로 또 안 돼요. 그리고 집행일이 며칠 전이 되면 그때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게 알아야 됐죠. 무의식은 다 알고 있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세속적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그렇잖아요. 내가 며칠 뒤에 죽는데 내가 아직 갖고 있는 돈, 권력, 인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야, 이렇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이 왜 공포스러운가. 그런 얘기가 지금, 첫 번째 얘기만 끝냈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거를 지금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 이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